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인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전반부 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교훈은 환난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8절에 가버나움을 떠나서 바다 저편,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강 저편으로 가고 계셨는데, 배를 타고 가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단히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보다 당황하고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예수님 명령대로 가는 곳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더욱더 큰 풍랑이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가 특별히 지금까지 지은 죄를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환난이 오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담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환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거스려서 사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보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큰 환난을 보냅니다. 한편 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교육 훈련을 위해서 환난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히 여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는 말씀 후반부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후반부 오늘 보는 말씀 중에 후반부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자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자. 이렇게 호들갑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적 생명으로 사는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을 신앙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지나간 다음에 바다는 어차피 잔잔해집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합격하였는지 합격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제자들이 죽을까봐 염려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사명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믿음이 적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8장 27절에 물결이 잔잔해진 다음에 제자들은 원통이 여기며 통곡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8장 5절에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만으로도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교육도 받았고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전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가까이 있어 많이 알고 많이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 많이 묵상했다고 많이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온갖 풍랑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고 죽을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두려울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